31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방식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들으신 것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재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안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사람 위에 머뭅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3장의 그 후반부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을 요한복음만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죠. 그러면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아로 가시고 나서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 나오죠. 그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7가지가 표적이라고 그러죠.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그 메시아성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남기셨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누가 증거했냐?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초대교회 때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또 유대교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만큼은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했다. 그래서 순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유대 교회에서도 세례 요한만큼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다 라는 걸 부정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는 지금도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아직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지막 때에 예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까지는 아주 진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야 그거는 우리 믿을 수 없어.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예수의 메시아를 인정을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지 않죠.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와 결탁하고 그래서 지네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은 굶주리고 세금으로 뜯기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상황에도 그 로마에 저항하지 않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로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었고 그런 유대인들 중에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정면으로 그 헤롯 왕과를 공격하고 로마를 공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에 실망한 많은 젊은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세례 요한만큼은 정말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쓴 저자가 봐라 세례 요한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예수의 증거를 아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예수는 어디서 났느냐 위로부터 오셨는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런데 그 나를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런 의미로 복음서에 나와 있죠. 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란 뜻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니까 또 이 귀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그 2장에 나와 있는 생각나는 사람 있죠? 3장 처음에 나오는 3장 처음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할 때 2절에 보면 랍비님 우리가 알기로 랍비님 여기서 랍비님은 예수를 말하죠. 예수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우리 조선 고조선 때부터 단군 그때부터 우리 종족들은 그 하늘신을 섬겼잖아요. 하늘신 천신이라고 하죠. 상제라고도 하고 그 하늘신을 섬겼는데
그 하늘신이 보면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하늘신이에요. 하늘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 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의 하늘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수메르 사람이잖아요. 우르 사람인데 그 수메르가 망해요. 기원전 2000 몇 년에 망하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망했다가 다시 부흥을 하는데,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다른 종족, 니케아 종족인가? 그 종족이 쳐들어와서 수메르 종족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탈출했을 거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탈출할 때 그 종족들이 믿는 신이 하늘신입니다. 그 하늘신을 그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탈출을 해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의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오는데, 근데 그 수메르의 종교와 수메르의 그 당시 아주 발달한 문화, 이런 모든 것들, 또 수메르의 세기 문자 이런 게 토판 흙에 옛날에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판에 새겨진 세기 문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들이 무역 상거래를 하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문자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문자를 발명했다고 보죠. 근데 그 문자가 되게 상형 문자예요. 이렇게 뭐 형태를 이렇게 요약해서 그런 상형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북방 저기 홍산 문화라고 문명권, 황하 문명, 중국인들은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황하 문명 지역의 위에 더 북쪽에 요즘 이제 홍산 문화 문명권이 있었다라고 이제 일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거든요. 거기서 뭐 귀걸이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면서 여기가 문화가 형성됐었구나. 그런데 그 문화가 형성된 거는 5,00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전에 벌써 황하 문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홍산 문화 문명권이 여기가 형성됐었구나. 근데 그 홍산 문화 문명권이 형성되게 한 그 주요 종족이 동이족이에요. 그 당군 자손이죠. 그 동이족들이 퍼져가면서 이제 서쪽으로 간 종족들 중에 하나가, 종족들이 수메르 문화권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늘신을 믿는 하늘신앙이 그 단군 자손들의 하늘신하고 같은 신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역사적 증거나 무슨 문서의 증거, 고고하게 증거는 없어요.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사람 그 단군 자손이 하늘신을 믿었는데, 아브라함도 그 수메르에서 하늘신을 믿는 그 종교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그들이 하늘신을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복음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다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차원과는 다른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땅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땅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뭐 로마의 지혜자들도 있고 로마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율법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뭐 신을 말하고 다 얘기를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온 인간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만 한다.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을 구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뜻을 잘 깨달았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세례 요한이 32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증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을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언제 시대적 얘기예요? AD 70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됐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한 게 바울은 57년이잖아요. AD 57년경이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거는 AD 7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는 AD 100년에서 110년에 쓰여졌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지금 32절은 이 요한복음 공동체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례 요한이 이미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AD 27년에 죽었으니까, 뭐 초대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죽었으니까, 초대교회가 교회가 복음 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의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다. 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소속이 하늘이다. 하늘신의 자녀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신의 자녀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우리들은 너무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죠. 또 우리 현대인들이 다 땅의 것만 얻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 초대교회 요한복음 공동체에서도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오는 분들도 관심이 어디 있느냐?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까? 내 욕망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들어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예수님이 한 말을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물과 성령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성령은 땅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왔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이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자.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분의 증언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나는 뭐 율법을 지켰고 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나는 11조를 내고 뭐 나는 뭐 토라 그런 걸 다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산다 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어보지 않고 헤아려 보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재어본다는 말은 이렇게 제한시킨다는 거거든. 이렇게 야 요까지가 경계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는 그 성령님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뭔가 이루어가는 게 손이잖아요. 손으로 뭐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다 주셨다. 그 능력을 다 주셨다.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왜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초대교회가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으면 다 끝난다.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만 살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것이 끝나면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땅에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하늘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서 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는다. 이 땅의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 그 땅에 얽매이는 건 뭐예요? 하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저 인간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만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종교가 너무 땅의 것들에만 욕심을 내서 땅에 있는 것들에게 휘둘리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그 우리 송 집사님 옛날 다녔던 교회 자란 김재훈 목사님이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김 목사 우리 선배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계속 이승만 뭐 하면서 한경직 목사 4.3 제수 사건 때 서북 청년단을 그 자서전에도 나와요. 한경직 목사 자기 자서전에 내가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서 그 서북 청년단을 제주도에 보냈다. 가서 열심히 반공 투쟁을 하라고 했다. 근데 그 서북 청년단들이 제주도 도민들 아마 서북 청년단이 그 제주도 도민을 학살한 게 아마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 경찰들이 한 15,000명. 그래서 2만 명에서 3만 명이 죽었잖아요. 3분의 1 정도 죽은 거예요. 거의 10만 명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게 한경직 목사가 서북 청년단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이승만 정부 때 그 청년단들 그 수백 명을 제주도에 보내가지고 도민들 다 학살하라고 시킨 사람이 한경직 목사예요.
이게 살인마지. 그래서 그 김재원 목사가 그걸 총회에서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맨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저도 이제 전도사 때 80년대죠. 그때 한경직 목사가 살아 있을 때요. 80년대. 그때 내가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그때 4월 달이었는지 뭐 하여튼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통합 측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성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성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그 서북청년단 도민을 학살하게 하는 주범이고 살인마다. 그래서 아마 내가 확신하기는 한경직 목사 죽으면 아마 지옥 갈 거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나. 장한제 얘기했을 텐데 내가 한경직 목사 그때 살아 있을 때 그래가지고 죽으면 아마 지옥 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장신대에 가면 그 채플실이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에요. 이름이 그 영락교회에서 돈을 많이 대서 거기다 크게 써놓았어요.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라. 내가 여기 개척교회 할 때 거기 후배 총학생회 회장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와서 우리 채플실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총학생회 날 뭐 기념 예배 날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선배 제가 부활 학도혹단 폐지시키고 총학생회를 부활시켰을 때 제가 총학생회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도혹단 폐지시키고 다 그렇게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부활 총학생회 회장님이시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다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서 제가 설교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라고 크게 써붙여놔서 참 부끄럽다. 아니 그래 나는 한경직 목사를 존경하지도 않는데 크게 써붙여놔서 참 창피하다. 뭐 그런 적이 목사님들은 없었어요? 네? 목사님 학교 다닐 때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 없었죠. 나중에 생겼죠.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락교에서 장신대에다가 채플실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권력만 착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세상 것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앞잡이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사람 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가지고 이 핍박과 고난 속에 우리가 신앙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사람 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칼 들고 총 들고 그들과 맞서서 폭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다 증명이 되고 인정을 받고
그 한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은 다 또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그들과 칼 들고 가서 그 테러를 하거나 그런 거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